복음의 성취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꿈의 성취를 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불가능의 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성취 앞에 있었던 불가능한 장벽을 말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반만년 역사를 가졌다 그러죠. 그러면 본문의 여리고는 어떠냐? 그보다 2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열린 도시가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인 보호받는 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중 성벽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함락이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꿈의 성취를 막는 불가능의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남한산성 성벽 높이가 3.65m라고 그러죠. 여리고는 15m입니다. 남한산성 성벽보다 4배나 더 높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꽤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외벽이 있고 그 벽을 지나서 넓은 공간이 있고 안에 또 벽이 있어요. 4벽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10m에 이릅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게 소리쳐가지고 무너질 벽이 아니에요. 철옹성입니다. 즉 당시 세상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최고의 방어 능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의 성취 앞에서 난공불락의 성벽이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대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런 요새와 같은 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3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는 그냥 전공법이죠. 그래서 그냥 군대가 성을 직접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어벽이 좀 취약한 곳 위를 넘거나 혹은 성문을 뚫거나 그래서 침투합니다. 근데 문제는 엄청난 손실이 생기죠.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그 당시 최고의 성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면 엄청난 아군이 죽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한 것이죠. 2번째, 성을 포위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나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보급선을 차단해 놓으면 성한 사람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군의 피해가 적으니까 그 방법은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3번째, 속임수로 그쪽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처럼 어떻게든 그쪽 사람에게 들어가서 성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 집안에서 나서서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것하고 좀 비슷한 방법이 쓰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3가지 방법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7일이면 함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이건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데 그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날에는 7번 돌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7일째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러죠. 7일은 완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꼭 무너뜨려야 되는 그것.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 여리고, 이게 나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를 생각하면서 나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지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의 세 가지 특색이 나타납니다. 첫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첫 특색은 이해하기 어렵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전쟁을 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지만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명령대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전쟁하고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뭐하러 쓸데없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까? 한편으로 심리적인 방법일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여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따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기를 둘 때 초보자는 정말 잘하는 고수가 옆에서 가르쳐 주면은 그대로 하면 잘 돼요. 근데 자기가 이해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초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나도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특별히 4절 후반에서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안식일에 성을 돌았다, 이런 말입니다. 7일 동안 돌았으니까 하여간 일주일이 다 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돈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대체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맞죠? 그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주예전에. 근데 안식일에 성을 7번 돌라, 이거는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전쟁하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 좀 뭔가 옳지 않아 보이는 명령입니다. 근데 율법보다 높은 분이 계시죠.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기존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명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이 일은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성서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보통 드리는 예배 형식하고 다를 뿐이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보면
달라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틀리다고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르다는 것,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적으로 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신앙상식으로 보면 뭔가 아닌 것 같다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길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아무도 모르면 열심히 찾아야 되겠지만 내가 산에 가서 사라졌다는 걸 알면 사실은 반대로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4명의 사냥꾼이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찾아 나섰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매일 사람의 발자국, 타다 남은 모닥불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계속 찾아서 너무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수색대원들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하고 숲속 골짜기에서 야영할 때 부모가 이런 말을 해주면 좋다 그래요. 너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헤매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라. 그리고 원하면 노래를 부르거나 막대기로 나무를 두들겨서 소리를 내라. 그럼 어디에 있다는 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꼭 널 찾아낼 테니까 믿고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숲속에서 길 잃으면 어떻게든 움직여서 길을 찾고 싶죠. 그러나 때로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뭔가 옳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에 나타나는 특색은 때로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방법이 그냥 보면 왠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을 향해서 백성들이 전부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60만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면은 뭔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얇은 유리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돌이에요. 근데 그 돌로 된 성벽이 소리친다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가서 보시게 되면 이해가 충분히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람은 인간적인 반응과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인간적인 반응은 보통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해가 안 되면 따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린애도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고집합니다. 자기 판단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습니다. 말씀 앞에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무함만 남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성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돼요. 여리고를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성취도 없죠.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 네,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아요. 순종은 뭘 낳는다고요? 그렇죠.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 중반에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를 내면 성벽이 무너진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존귀하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명성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존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도자지만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도전받는 것이, 어렸을 때는 여호수아하는 거 보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나도 뭐 그 정도 하지.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느끼는 게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말이 안 돼요. 교인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 해도 내가 말씀대로 대언할 수 있을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우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초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엄청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지혜 고집하다가 허무한 결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해결한다. 말씀은 좋은데 과연 그럴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때로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때로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매우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칼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죠. 지난 세기 최고의 육상 선수로 꼽힙니다. 올림픽에서만 자그마치 9개의 금메달을 땄고 100m 세계 신기록을 2번 세웠고 여러모로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넓이뛰기 금메달을 획득했죠. 넓이뛰기에서 4번 연속 따는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그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거의 20년 동안 최우수 육상 선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승리하는 선수로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칼 루이스가 이렇게 답했다고 그러죠. 저는 선수에게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리든 패배든 그 어느 것에나 너무 심각하게 도취되거나 집착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칼 루이스의 성공 비결은 이겼을 때 승리감에 너무 도취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참패했을 때 이제 못해 먹겠다 그러지 않고 그 실패에 집착해서 용기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리고 방법으로 계속하신 게 아니에요. 매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줍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계속 얘기하시고 교회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 외에도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취를 위한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따르시고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좋은 소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존귀케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